우리의 삶 속에서 운명 혹은 팔자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게 될까요? 때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떨쳐내고 싶은 족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사주나 타로 카드 앞으로 이끌기도 하죠. 우리는 묻습니다. 저의 재물운은, 애정운은, 건강운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삶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전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사주팔자를 본다면 과연 어떤 점괘가 나왔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스님의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의 속명, 즉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이승환 씨와 같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전학을 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면 어김없이 노래해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죠. 그에게는 그 이름이 커다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에게는 어릴 때 쓰던 다른 이름이 있었단다. 기가 솔깃해진 그는 그 이름으로 바꿔야겠다고 다짐하며 여쭈었습니다. 제 어릴 적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승철이었지. 결국 또 다른 유명 가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 순간 나는 노래를 해야 할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로는 노래를 시키면 즐겁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름 하나에도 우리는 운명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운명의 잣대로 부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재물운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와 풍요를 갈망합니다. 부처님의 재물운은 어떠했을까요? 불교 미술의 백미로 꼽히는 팔상성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것인데 그중 유성출가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다르타 태자가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말을 타고 성벽을 넘어가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 순간 태자의 재물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왕국의 후계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차고 있던 귀걸이, 반지와 같은 모든 폐물을 마부에게 건네주며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전해달라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말입니다. 그 후로 부처님은 평생을 바로 하나와 몸을 가리는 분소에, 즉 사람들이 시신을 감쌌다가 버린 천조각을 엮어 만든 옷 한 벌의 의지에 사셨습니다. 맨발로 인도를 걸으시며 그날 탁발하여 얻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얻지 못하면 굶으셨습니다. 45년간의 설법을 마치고 열반에 드셨을 때 그분께서 남기신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부처님의 재물운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애정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행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출가를 결심한 그날 밤, 시다르타 태자는 깊이 잠든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의 침실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차마 그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잠에서 깨어난 아내와 아들의 눈을 마주친다면 출가의 굳은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 라훌라의 뜻이 장애, 족쇄였다는 사실은 그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떠났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그를 길러주신 이모
마하파자파티는 남편과 조카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깎고 맨발로 부처님의 승단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곁에서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가 태어난 지 1회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의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의 애정은 역시 깊은 슬픔과 이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운입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부처님의 건강은 어떠했을까요? 간다라 미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고행상을 보면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행하신 처절한 고행의 결과입니다. 경전에는 당시의 모습을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고 팔다리를 쓰다듬으면 털이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고 묘사합니다. 눈은 너무 깊이 들어가 우물 속 별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고행의 후유증으로 부처님은 평생 두통과 복통에 시달리셨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기원정사와 중림정사라는 두 개의 거처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길 위해서 나무 아래에서 이슬을 맞으며 주무셨습니다. 늘 질병의 고통과 함께하셨던 부처님의 건강운은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식운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 라훌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위를 계승해야 할 라훌라는 어머니 야소다라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으러 옵니다. 부처님은 아들에게 왕이 대신 삭발을 시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린 나이에 출가한 라훌라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며 다른 스님들에게 무례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라훌라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당신의 발을 씻으신 뒤 물으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더러워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버리고 대야를 깨끗이 씻어 오너라. 그리고 이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 찝찝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발로 그 대야를 툭 차버리셨습니다. 저 대야가 깨질까 조마조마했느냐? 아닙니다. 하찮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한번 더러운 생각과 행동으로 더럽혀진 마음은 비록 그 잘못을 씻어낸다 해도 다시 성스러운 진리를 담기 어렵다. 또한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가 상처 입고 넘어져도 아무도 아까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단다. 이 가르침을 받은 라훌라는 크게 깨달아 이후로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행제일, 즉 비밀스러운 수행에 있어 으뜸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10대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처님의 왕족 혈통, 석가족에 되는 라훌라 존자를 마지막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세운입니다. 세속에서의 출세는 더 높은 지위와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출세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높은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 늦게 도착한 수제자 가섭존자를 위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신 곽시상부의 고사는 유명합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오직 진리의 가르침뿐 어떠한 조직이나 재산,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물, 애정, 건강, 자식, 출세. 우리가 운을 점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면에서 부처님의 삶은 고난과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사주를 받았다면
이토록 박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부처님은 전 우주에서 가장 불행한 분이 아니라 3개의 대도사, 즉 하늘과 인간 세상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요. 여기에 대한 답은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한 비유 속에 있습니다. 중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민이라는 젊은 귀족이 부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종교에서는 평생 나쁜 짓을 해도 죽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민이여, 깊은 연못이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곳에 참기름이 든 병과 돌멩이를 던져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름은 가벼워 물 위로 떠오를 것이고 돌멩이는 무거워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 가민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돌멩이야, 떠올라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돌이 떠오르고 기름이 가라앉는 일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업, 즉 행위도 이와 같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은 기름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떠올라 너를 좋은 곳으로 이끌 것이고 내가 지은 악한 업은 돌멩이처럼 너를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 누구의 기도나 바람으로도 바뀔 수 없는 우주의 진리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운명에 순응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둔다는 엄중한 인과의 법칙을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평생 숨기고 싶은 흉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붙이듯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신의 빛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기 우리의 삶 속에서 운명 혹은 팔자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게 될까요? 때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떨쳐내고 싶은 족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사주나 타로 카드 앞으로 이끌기도 하죠. 우리는 묻습니다. 저의 재물운은, 애정운은, 건강운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삶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전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사주팔자를 본다면 과연 어떤 점괘가 나왔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스님의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의 속명, 즉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이승환 씨와 같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전학을 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면 어김없이 노래해,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죠. 그에게는 그 이름이 커다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에게는 어릴 때 쓰던 다른 이름이 있었단다. 기가 솔깃해진 그는 그 이름으로 바꿔야겠다고 다짐하며 여쭈었습니다. 제 어릴 적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승철이었지. 결국 또 다른 유명 가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 순간 나는 노래를 해야 할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로는 노래를 시키면 즐겁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름 하나에도 우리는 운명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운명의 잣대로 부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재물운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와 풍요를 갈망합니다. 부처님의 재물운은 어떠했을까요? 불교 미술의 백미로 꼽히는 팔상성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것인데 그중 유성출가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다르타 태자가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말을 타고 성벽을 넘어가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 순간 태자의 재물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왕국의 후계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차고 있던 귀걸이, 반지와 같은 모든 폐물을 마부에게 건네주며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전해달라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말입니다. 그 후로 부처님은 평생을 바로 하나와 몸을 가리는 분소에, 즉 사람들이 시신을 감쌌다가 버린 천조각을 엮어 만든 옷 한 벌의 의지에 사셨습니다. 맨발로 인도를 걸으시며 그날 탁발하여 얻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얻지 못하면 굶으셨습니다. 45년간의 설법을 마치고 열반에 드셨을 때 그분께서 남기신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부처님의 재물운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애정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행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출가를 결심한 그날 밤, 시다르타 태자는 깊이 잠든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의 침실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차마 그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잠에서 깨어난 아내와 아들의 눈을 마주친다면 출가의 굳은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 라훌라의 뜻이 장애, 족쇄였다는 사실은 그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떠났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그를 길러주신 이모 마하파자파티는 남편과 조카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깎고 맨발로 부처님의 승단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곁에서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가 태어난 지 1회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의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의 애정은 역시 깊은 슬픔과 이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운입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부처님의 건강은 어떠했을까요? 간다라 미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고행상을 보면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행하신 처절한 고행의 결과입니다. 경전에는 당시의 모습을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고 팔다리를 쓰다듬으면 털이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고 묘사합니다. 눈은 너무 깊이 들어가 우물 속 별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고행의 후유증으로 부처님은 평생 두통과 복통에 시달리셨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기원정사와 중림정사라는 두 개의 거처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길 위에서 나무 아래에서 이슬을 맞으며 주무셨습니다. 늘 질병의 고통과 함께하셨던 부처님의 건강운은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식운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 라훌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위를 계승해야 할 라훌라는 어머니 야소다라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으러 옵니다. 부처님은 아들에게 왕이 대신 삭발을 시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린 나이에 출가한 라훌라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며 다른 스님들에게 무례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라훌라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당신의 발을 씻으신 뒤 물으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더러워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버리고 대야를 깨끗이 씻어 오너라. 그리고 이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 찝찝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발로 그 대야를 툭 차버리셨습니다. 저 대야가 깨질까 조마조마했느냐? 아닙니다. 하찮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한번 더러운 생각과 행동으로 더럽혀진 마음은 비록 그 잘못을 씻어낸다 해도 다시 성스러운 진리를 담기 어렵다. 또한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가 상처 입고 넘어져도 아무도 아까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단다. 이 가르침을 받은 라훌라는 크게 깨달아 이후로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행제일, 즉 비밀스러운 수행에 있어 으뜸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10대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처님의 왕족 혈통, 석가족에 대는 라훌라 존자를 마지막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세운입니다. 세속에서의 출세는 더 높은 지위와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출세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높은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 늦게 도착한 수제자 가섭존자를 위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신 곽시상부의 고사는 유명합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오직 진리의 가르침뿐 어떠한 조직이나 재산,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물, 애정, 건강, 자식, 출세. 우리가 운을 점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면에서 부처님의 삶은 고난과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사주를 받았다면 이토록 박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부처님은 전 우주에서 가장 불행한 분이 아니라 3개의 대도사, 즉 하늘과 인간 세상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요. 여기에 대한 답은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한 비유 속에 있습니다. 중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민이라는 젊은 귀족이 부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종교에서는 평생 나쁜 짓을 해도 죽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민이여, 깊은 연못이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곳에 참기름이 든 병과 돌멩이를 던져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름은 가벼워 물 위로 떠오를 것이고 돌멩이는 무거워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 가민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돌멩이야, 떠올라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돌이 떠오르고 기름이 가라앉는 일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업, 즉 행위도 이와 같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은 기름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떠올라 너를 좋은 곳으로 이끌 것이고 내가 지은 악한 업은 돌멩이처럼 너를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 누구의 기도나 바람으로도 바뀔 수 없는 우주의 진리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운명에 순응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둔다는 엄중한 인과의 법칙을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평생 숨기고 싶은 흉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붙이듯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신의 빛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기 우리의 삶 속에서 운명 혹은 팔자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게 될까요? 때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떨쳐내고 싶은 족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사주나 타로 카드 앞으로 이끌기도 하죠. 우리는 묻습니다. 저의 재물운은, 애정운은, 건강운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삶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전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사주팔자를 본다면 과연 어떤 점괘가 나왔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스님의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의 속명, 즉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이승환 씨와 같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전학을 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면 어김없이 노래해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죠. 그에게는 그 이름이 커다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에게는 어릴 때 쓰던 다른 이름이 있었단다. 기가 솔깃해진 그는 그 이름으로 바꿔야겠다고 다짐하며 여쭈었습니다. 제 어릴 적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승철이었지. 결국 또 다른 유명 가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 순간 나는 노래를 해야 할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로는 노래를 시키면 즐겁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름 하나에도 우리는 운명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운명의 잣대로 부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재물운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와 풍요를 갈망합니다. 부처님의 재물운은 어떠했을까요? 불교 미술의 백미로 꼽히는 팔상성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것인데
그중 유성출가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다르타 태자가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말을 타고 성벽을 넘어가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 순간 태자의 재물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왕국의 후계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차고 있던 귀걸이, 반지와 같은 모든 폐물을 마부에게 건네주며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전해달라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말입니다. 그 후로 부처님은 평생을 바로 하나와 몸을 가리는 분소에, 즉 사람들이 시신을 감쌌다가 버린 천조각을 엮어 만든 옷 한 벌의 의지에 사셨습니다. 맨발로 인도를 걸으시며 그날 탁발하여 얻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얻지 못하면 굶으셨습니다. 45년간의 설법을 마치고 열반에 드셨을 때 그분께서 남기신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부처님의 재물운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애정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행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출가를 결심한 그날 밤, 시다르타 태자는 깊이 잠든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의 침실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차마 그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잠에서 깨어난 아내와 아들의 눈을 마주친다면 출가의 굳은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 라훌라의 뜻이 장애, 족쇄였다는 사실은 그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떠났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그를 길러주신 이모 마하파자파티는 남편과 조카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깎고 맨발로 부처님의 승단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곁에서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가 태어난 지 이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의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의 애정은 역시 깊은 슬픔과 이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운입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부처님의 건강은 어떠했을까요? 간다라 미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고행상을 보면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행하신 처절한 고행의 결과입니다. 경전에는 당시의 모습을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고 팔다리를 쓰다듬으면 털이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고 묘사합니다. 눈은 너무 깊이 들어가 우물 속 별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고행의 후유증으로 부처님은 평생 두통과 복통에 시달리셨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기원정사와 중림정사라는 두 개의 거처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길 위해서 나무 아래에서 이슬을 맞으며 주무셨습니다. 늘 질병의 고통과 함께하셨던 부처님의 건강운은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식운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 라훌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위를 계승해야 할 라훌라는 어머니 야소다라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으러 옵니다. 부처님은 아들에게 왕이 대신 삭발을 시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린 나이에 출가한 라훌라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며 다른 스님들에게 무례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라훌라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당신의 발을 씻으신 뒤 물으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더러워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버리고 대야를 깨끗이 씻어 오너라. 그리고 이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 찝찝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발로 그 대야를 툭 차버리셨습니다. 저 대야가 깨질까 조마조마했느냐? 아닙니다. 하찮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한번 더러운 생각과 행동으로 더럽혀진 마음은 비록 그 잘못을 씻어낸다 해도 다시 성스러운 진리를 담기 어렵다. 또한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가 상처 입고 넘어져도 아무도 아까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단다. 이 가르침을 받은 라훌라는 크게 깨달아 이후로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행제일, 즉 비밀스러운 수행에 있어 으뜸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10대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처님의 왕족 혈통, 석가족에 되는 라훌라 존자를 마지막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세운입니다. 세속에서의 출세는 더 높은 지위와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출세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높은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 늦게 도착한 수제자 가섭존자를 위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신 곽시상부의 고사는 유명합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오직 진리의 가르침뿐 어떠한 조직이나 재산,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물, 애정, 건강, 자식, 출세. 우리가 운을 점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면에서 부처님의 삶은 고난과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사주를 받았다면 이토록 박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부처님은 전 우주에서 가장 불행한 분이 아니라 3개의 대도사, 즉 하늘과 인간 세상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요. 여기에 대한 답은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한 비유 속에 있습니다. 중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민이라는 젊은 귀족이 부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종교에서는 평생 나쁜 짓을 해도 죽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민이여, 깊은 연못이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곳에 참기름이 든 병과 돌멩이를 던져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름은 가벼워 물 위로 떠오를 것이고 돌멩이는 무거워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 가민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돌멩이야, 떠올라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돌이 떠오르고 기름이 가라앉는 일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업, 즉 행위도 이와 같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은 기름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떠올라 너를 좋은 곳으로 이끌 것이고 내가 지은 악한 업은 돌멩이처럼 너를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 누구의 기도나 바람으로도 바뀔 수 없는 우주의 진리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운명에 순응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둔다는 엄중한 인과의 법칙을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평생 숨기고 싶은 흉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붙이듯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신의 빛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기. 우리의 삶 속에서 운명 혹은 팔자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게 될까요? 때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떨쳐내고 싶은 족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사주나 타로 카드 앞으로 이끌기도 하죠. 우리는 묻습니다. 저의 재물운은, 애정운은, 건강운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삶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전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사주팔자를 본다면 과연 어떤 점괘가 나왔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스님의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의 속명, 즉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이승환 씨와 같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전학을 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면 어김없이 노래해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죠. 그에게는 그 이름이 커다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에게는 어릴 때 쓰던 다른 이름이 있었단다. 기가 솔깃해진 그는 그 이름으로 바꿔야겠다고 다짐하며 여쭈었습니다. 제 어릴 적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승철이었지. 결국 또 다른 유명 가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 순간 나는 노래를 해야 할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로는 노래를 시키면 즐겁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름 하나에도 우리는 운명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운명의 잣대로 부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재물운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와 풍요를 갈망합니다. 부처님의 재물운은 어떠했을까요? 불교 미술의 백미로 꼽히는 팔상성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것인데 그중 유성출가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다르타 태자가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말을 타고 성벽을 넘어가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 순간 태자의 재물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왕국의 후계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차고 있던 귀걸이, 반지와 같은 모든 폐물을 마부에게 건네주며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전해달라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말입니다. 그 후로 부처님은 평생을 바로 하나와 몸을 가리는 분소에, 즉 사람들이 시신을 감쌌다가 버린 천조각을 엮어 만든 옷 한 벌의 의지에 사셨습니다. 맨발로 인도를 걸으시며 그날 탁발하여 얻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얻지 못하면 굶으셨습니다. 45년간의 설법을 마치고 열반에 드셨을 때
그분께서 남기신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부처님의 재물운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애정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행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출가를 결심한 그날 밤, 시다르타 태자는 깊이 잠든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의 침실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차마 그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잠에서 깨어난 아내와 아들의 눈을 마주친다면 출가의 굳은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 라훌라의 뜻이 장애, 족쇄였다는 사실은 그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떠났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그를 길러주신 이모 마하파자파티는 남편과 조카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깎고 맨발로 부처님의 승단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곁에서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가 태어난 지 1회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의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의 애정은 역시 깊은 슬픔과 이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 번째, 건강운입니다. 건강은 행복의 기본 조건입니다. 부처님의 건강은 어떠했을까요? 간다라 미술의 걸작으로 꼽히는 고행상을 보면 뼈와 가죽만 앙상하게 남은 부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6년간 행하신 처절한 고행의 결과입니다. 경전에는 당시의 모습을 배를 만지면 등뼈가 만져졌고 팔다리를 쓰다듬으면 털이 힘없이 부서져 내렸다고 묘사합니다. 눈은 너무 깊이 들어가 우물 속 별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이 극심한 고행의 후유증으로 부처님은 평생 두통과 복통에 시달리셨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기원정사와 중림정사라는 두 개의 거처를 제외하고는 평생을 길 위해서 나무 아래에서 이슬을 맞으며 주무셨습니다. 늘 질병의 고통과 함께하셨던 부처님의 건강운은 결코 좋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식운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부처님의 유일한 아들 라훌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위를 계승해야 할 라훌라는 어머니 야소다라의 손에 이끌려 아버지에게 유산을 물려받으러 옵니다. 부처님은 아들에게 왕이 대신 삭발을 시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어린 나이에 출가한 라훌라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권위를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며 다른 스님들에게 무례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은 라훌라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여 당신의 발을 씻으신 뒤 물으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더러워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버리고 대야를 깨끗이 씻어 오너라. 그리고 이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 찝찝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발로 그 대야를 툭 차버리셨습니다. 저 대야가 깨질까 조마조마했느냐? 아닙니다. 하찮은 그릇일 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다. 한번 더러운 생각과 행동으로 더럽혀진 마음은 비록 그 잘못을 씻어낸다 해도 다시 성스러운 진리를 담기 어렵다. 또한 스스로를 하찮게 만드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가 상처 입고 넘어져도 아무도 아까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단다. 이 가르침을 받은 라훌라는 크게 깨달아 이후로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는지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밀행제일, 즉 비밀스러운 수행에 있어 으뜸이라는 칭호를 얻으며 10대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부처님의 왕족 혈통, 석가족에 대는 라훌라 존자를 마지막으로 끊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세운입니다. 세속에서의 출세는 더 높은 지위와 명예, 권력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출세는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높은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수행자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열반에 드시는 마지막 순간 늦게 도착한 수제자 가섭존자를 위해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이신 곽시상부의 고사는 유명합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것은 오직 진리의 가르침뿐 어떠한 조직이나 재산,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재물, 애정, 건강, 자식, 출세. 우리가 운을 점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모든 면에서 부처님의 삶은 고난과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런 사주를 받았다면 이토록 박복한 인생이 또 있을까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부처님은 전 우주에서 가장 불행한 분이 아니라 3개의 대도사, 즉 하늘과 인간 세상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요. 여기에 대한 답은 부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한 비유 속에 있습니다. 중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가민이라는 젊은 귀족이 부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어떤 종교에서는 평생 나쁜 짓을 해도 죽기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가민이여, 깊은 연못이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곳에 참기름이 든 병과 돌멩이를 던져 깨뜨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기름은 가벼워 물 위로 떠오를 것이고 돌멩이는 무거워 물 아래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다, 가민이여.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 돌멩이야, 떠올라라. 기름아, 가라앉아라. 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들 돌이 떠오르고 기름이 가라앉는 일이 있겠느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업, 즉 행위도 이와 같다. 내가 지은 선한 업은 기름처럼 자연스럽게 위로 떠올라 너를 좋은 곳으로 이끌 것이고 내가 지은 악한 업은 돌멩이처럼 너를 아래로 끌어내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그 누구의 기도나 바람으로도 바뀔 수 없는 우주의 진리이니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운명에 순응하거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씨앗을 내가 거둔다는 엄중한 인과의 법칙을 직시하고 지금 이 순간 선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온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것은 평생 숨기고 싶은 흉터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하는 자랑스러운 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나 평화를 주었다면 이 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의 촛불로 다른 초에 불을 붙이듯 지혜를 나누는 것은 자신의 빛을 잃지 않으면서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구독과 공유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마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우리 안에는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와 용기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지금 당신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함께하기. 우리의 삶 속에서 운명 혹은 팔자라는 단어를 얼마나 자주 떠올리게 될까요?
때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떨쳐내고 싶은 족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를 사주나 타로 카드 앞으로 이끌기도 하죠. 우리는 묻습니다. 저의 재물운은, 애정운은, 건강운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삶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하고 전 우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신 분,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입니다. 만약 부처님의 사주팔자를 본다면 과연 어떤 점괘가 나왔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스님의 재미있는 경험담이 있습니다. 그의 속명, 즉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은 당대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이승환 씨와 같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전학을 갈 때마다 새로운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하면 어김없이 노래해 라는 외침이 터져나왔죠. 그에게는 그 이름이 커다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에게는 어릴 때 쓰던 다른 이름이 있었단다. 기가 솔깃해진 그는 그 이름으로 바꿔야겠다고 다짐하며 여쭈었습니다. 제 어릴 적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할아버지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이승철이었지. 결국 또 다른 유명 가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 순간 나는 노래를 해야 할 팔자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그 후로는 노래를 시키면 즐겁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름 하나에도 우리는 운명을 떠올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궁금해하는 운명의 잣대로 부처님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첫 번째, 재물운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와 풍요를 갈망합니다. 부처님의 재물운은 어떠했을까요? 불교 미술의 백미로 꼽히는 팔상성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그린 것인데 그중 유성출가상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다르타 태자가 사랑하는 아내와가 태어난 아들, 그리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진리를 찾아 말을 타고 성벽을 넘어가는 극적인 순간을 묘사합니다. 그 순간 태자의 재물운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순간에 왕국의 후계자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차고 있던 귀걸이, 반지와 같은 모든 폐물을 마부에게 건네주며 아버지인 정반왕에게 전해달라 말합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결코 왕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말입니다. 그 후로 부처님은 평생을 바로 하나와 몸을 가리는 분소에, 즉 사람들이 시신을 감쌌다가 버린 천조각을 엮어 만든 옷 한 벌의 의지에 사셨습니다. 맨발로 인도를 걸으시며 그날 탁발하여 얻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얻지 못하면 굶으셨습니다. 45년간의 설법을 마치고 열반에 드셨을 때 그분께서 남기신 물질적인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부처님의 재물운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애정운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연인과 함께하는 행복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처님의 곁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출가를 결심한 그날 밤, 시다르타 태자는 깊이 잠든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의 침실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차마 그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잠에서 깨어난 아내와 아들의 눈을 마주친다면 출가의 굳은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이름 라훌라의 뜻이 장애, 족쇄였다는 사실은 그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게 그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떠났습니다. 훗날 그의 아내 야소다라와 그를 길러주신 이모 마하파자파티는 남편과 조카를 따르기 위해 스스로 머리를 깎고 맨발로 부처님의 승단을 찾아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부처님의 곁에서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그가 태어난 지 이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의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의 애정은 역시 깊은